2주일 만에 뵙니다. 2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지요, 그죠? 가장 귀하신 그분, 불러도 불러도 너무나 좋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육신의 신랑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육신의 신랑들은 이걸로 질투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아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육신의 신랑이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남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내를 잘 대해줄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목을 매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참 사랑하는 사람이 많죠.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그분을 아침 일찍부터 찾고 밤늦게까지 찾고,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볼 때 참으로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늘 주님을 찾았고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고 했습니다. 참 다윗은 남자인데 남자이신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남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사랑한다? 아닙니다. 남자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어요. 그건요, 너무너무 극렬하게 주님을 사랑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춤을 출 때 오늘도 춤을 추었지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추었습니까? 아니죠? 고무줄 바지가 너무 세게 묶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춤을 추는 데 있어서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었을 때요, 그 정원에서 그 춤을 아주 극렬히 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냐고 한번 네가 봤던 것을 한번 표현해봐 그랬거든요. 한번 표현해봐. 그리고 한번 한국말로 한번 표현을 해봐 그랬더니 엄마 거의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엄마 발광한다는 말 알아요? 발광. 미친 사람이 막 발광하듯이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춤을 추고 있더래요. 다윗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렇게 춤을 못 추겠으면 집에서 한번 춰보실래요?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1대1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남편이 보기도 부끄러우면 그 앞에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춰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춤을 추다니 참으로 너무 기쁘다라고 하실 겁니다.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 중에 미국 분도 계시네요. 그죠? 잘 오셨습니다. 저는 미국 갔다 왔는데 오늘 아까쯤에 2시 반 정도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거기 날짜로는 금요일 날 11시 45분에 비행기를 탔는데 오늘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내렸습니다. 10시간밖에 안 왔는데요. 하루를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차 없습니다. 처음에 8월 27일 날 제가 밴쿠버를 갔잖아요. 밴쿠버를 분명히 여기서 월요일 날 오전 10시 비행기를 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가서 도착해 보니까 밴쿠버 거기 그 날짜에 월요일 날 오전 9시 반이었어요. 하루가 남아버린 거잖아요. 그날부터 강행군을 한 거죠. 그날 저녁부터 또 집회하고 참 좋았습니다. 가정집에 모여서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또 거기 도착해 보니까 또 아침이요. 그러니까 잠은 안 자고 계속 아침이었죠. 그리고 원래 우리는 또 시차가 없잖아요. 우린 영이라서. 그래서 선포했죠 뭐. 선포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였고요. 오늘도 선포하고 왔으니까 벌써 여기 시간으로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케이프타운을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케이프타운까지 내가 몇 시간 갔을까? 좌우지간 비행기를 총 걸리는 시간이 15시간인가 몇 시간을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이 시차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 시차를 적응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서 시계를 바꿔놔라 라는 딱 그런 마음이 감동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딱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바로 현지 시간을 거기 보니까 나와 있길래 바로 현지 시간으로 비행기 안에서 조정을 타자마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 거기가 지금 밤이면 아, 나 밤인가 보다. 그리고 눈 깍깍 감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랬더니요, 진짜 거기 갔는데 하나도 시차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고 왔어요. 올 때도 그래서 내가 비법을 알았어요. 시차에 잘 적응하고 싶으시다면 비행기를 타자마자 시계를 현지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어떠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대로 적용할 때 그대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저만 이러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가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지는 잘은 모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에게 필요한지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지는 누군가가 기도를 올렸으니까 저에게 또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오늘 주님은 어부 전문가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근처에서 살면서 그쪽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제가 보니까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니까 갈릴리가 작은 것 같지만 한 58km인가 이게 굉장히 큰 바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어디죠? 이번에 제가 간 게요. 그 밴쿠버하고 또 밴쿠버 섬이라고 하는 그 빅토리아 섬 있잖아요. 거기를 갔었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많이 아름답고 또 그 밴쿠버는 강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바다요. 엄청나게 커요. 아니 그 섬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대요. 나 진짜 뭔 섬이 그렇게 큰가? 근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토론토라는 곳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도 그렇게 저희 딸이 그러는데 호수 몬타리오인가 그 호수인데도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언뜻 보면 바다 같아요. 근데 갈릴리 해변도 제가 보기에는 바다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더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특이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을 해도 진짜 멋지게 말을 해요. 그분은 내가 너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그죠? 어부니까 사람을 낚아. 물론 어부는 뭘 해요? 물고기를 낚아요. 그죠?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물고기가 있는 자리에다 사람을 딱 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 주님의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5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거기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해변길을 걷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지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5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이제 배 두 척이 있었대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배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여러분 배 한 척 있으면 부자인 거 아시죠? 잘 모르시네. 여러분 배를 갖고 있으면 부자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또 팔 수 있잖아요. 시몬은 선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평생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보통 씻을 때는 이제 물고기를 다 잡고 나서 그물을 손질할 때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어부가 공치는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전문가들이 물고기를 잘 잡아요. 물고기를 잘 잡는데 지금 베드로는 오늘은 물고기를 못 잡고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 좀 띄워줘. 이제 그 앞에가 그 바닷가 앞에가 사람들이 무리가 줄지어서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이제 배를 조금만 띄워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 너무 만지면 얘기를 못 하니까 살짝 배하고 사람하고 좀 띄워놓고 거기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집이든 회사든 아니면 소풍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안에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늘상 욕을 집어넣었다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욕이 될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순간적으로 팍팍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아, 내가 말씀을 많이 집어넣지 않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얕은 데가 많을까요? 깊은 데가 많을까요? 깊은 데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낚시해봤어요. 낚시를 해봤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게 잡으러 갔었거든요. 뭐라 그러지? 간장게장 담는 게. 그거는 낚시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은 곳에 가면 더 잘 낚아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고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밤새 내내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했던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한테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대박 났다고 그래요. 대박.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면 대박 납니다.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모든 실타래가 다 풀립니다. 예수를 안 만나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아주 행복한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덕을 봐요. 이번에도 가는데, 캐나다 가는데 진짜 비행기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천사 3명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야, 비행기 맨 앞부분을 잡아라. 또 한 명은 중간을 잡아라. 또 한 명은 뒤에 꼬리 부분을 잡아라.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덕을 보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처해져도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 때문에 덕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덕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를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 고기 잡는 거 안 하겠다고 딱 쳐버리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 잡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을 안 잤으니. 집에 가서 잠을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 그물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지금 현상적으로는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는 보이는 현상에는 오늘은 물고기가 없어 땡쳤어. 내가 깊은 곳에 가서도 내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없었어. 오늘 땡쳤어. 우리는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돼. 우리 사업은 실패야. 나는 정말 공부를 못해.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보면 실망이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나 증상에 관심을 쏟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놓쳐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캐나다랑 그 다음에 미국을 돌면서 중요하게 외쳤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을 안 들어봤던 사람들도 왔었고 우리 영상을 안 봤던 사람들도 왔고 또 많이 보신 분도 왔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생각을 바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을 만약에 중요시 여겼다면 베드로가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 여기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도전해 본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말에 있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요 주님이 저에게 말 안 했어요. 우리 회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 안 했어요.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이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여기다 말했잖아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근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물어는 받나요? 주님께 물어는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있었을 당시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평강, 최고의 평강이에요. 최고의 평강.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그게 최고의 평강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다고 했잖아요. 많이 흔들릴 때 제가 오직 묵상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이거 외에는 없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염려가 들어오는 것은 다 쳐버렸어요. 거기 안에서. 즉시로 평강이 쫙 임해요. 즉시로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셨나요?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져 있어요. 이 성경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체를 취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전체를 다 취할 겁니다. 내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성장의 굉장히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우리가 레마로 나에게 그 말씀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레마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미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부러워서 한날은 울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12제자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면서 매일 매 시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때 나도 베드로처럼 3년 반만 주님과 하고 그렇게 동거를 하면 그러면 저도 주님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는 지금 10년이 넘게 나랑 동고동락을 하고 있대. 10년이 넘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째입니까? 30년이면 30년을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들은
나와 24시간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잘 때는 떨어져서 잔다는 거예요. 낮에도 내가 가르침을 할 때 같이 있었고 걔네들이 물건 사러 가면 같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나랑,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랑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안 떨어져 있어요, 주님하고. 내가 화장실 가도 그분이 같이 가신다니까요. 내가 혼자 목욕탕을 가도 그분과 같이 가요. 24시간 365일 쭉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너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셨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많이 찾으십니까? 전 사실 그렇게 찾았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나사렛에 갔을 때 그 언덕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디 계세요? 하루 종일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밤중에 호텔에서 주님이 나를 깨우셨어요. 너무 기뻐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나사렛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나는 전 세계에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놓쳐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으면 잠잠하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주님에게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계속 나타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겠지만 지금은 주님이 그 말씀에 적어진 대로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예전에 묵상할 때도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베드로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옆에서 주님이 일일이 다 말해줬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쭉 계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쭉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그분을 뵙지 않았을지라도 쭉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한 대로 그대로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면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최고냐면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멘. 적어진 대로가 최고예요. 이 말씀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래더라고요.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다 바꾸고 패러다임을 다 깨버리잖아요. 베드로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잘했습니다. 성령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어쨌는지 기억나세요? 주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부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함께 다녔어.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부인 안 할 것 같죠? 근데 베드로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오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오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죽음으로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도 키가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딱 붙들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딱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진짜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오레곤 주인가 거기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군사훈련 2기생이었는데 엄마가 눈이 좀 안 보이신다고, 눈이 안 보이시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셨어요. 짜장면 집에서 먼저 그 중국집에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를 딱 손을 잡았어요. 내 옆에 딱 앉아 있을 때 손을 딱 잡고 한참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제가 이렇게 음식이 테이블에 돌아가는데 제가 그 음식을 떠서 줬어요. 어머니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떠주니까 너무 많다는 거야. 조금만 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족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조금 했으니까 드셔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드시면서 그래도 나는 또 소화가 안 되니까 지금 과거에 보였던 현상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음식을 많이 준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가면서 그러더라고. 일단 저녁 그날은 그 어머니는 안 오시고 이제 자매님만 그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안수해드리고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저는 먼저 나왔는데 뒤에 나오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점점 잘 보여지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집회에 왔는데 그 다음날은 아예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집회에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아이패드에다 해가지고 글씨를 보고 쭉 같이 성경을 같이 읽었대요.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보이는 현상을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 현상이 걷어져요. 현상이 없어진다고요. 이게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점이거든요. 저는 볼 때 치유나 부유나
무슨 그게 사업이나 난 다 똑같다고 봐요, 원리가.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지금 이 장면에 있는 베드로보다 더 좋은 부류는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배 두 척이 다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대요. 그 정도로 많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무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어떤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딱 해냈어요. 근데 기적이 딱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그대로 부복해버리죠. 주님 앞에 그대로 부복해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고기 때문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버리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거죠. 이때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밑에 보니까 헬라어로는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지금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만약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돈도 쉽게 버립니다. 여러분은 명예도 쉽게 버립니다. 학벌도 쉽게 버립니다. 쉽게 내린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학교 안 가는 것도 쉽게 내립니다. 여러분의 잘난 것, 여러분의 자존심 쉽게 내립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면 이들은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진짜 부족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처음에 주님이 콜링을 해요.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콜링했다고 칩시다. 너 나 따라와라. 직장 버리고 나 따라와라. 바로 버릴 수 있을까요? 너 그 사업 다 내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이 안 나오고 조금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아니면 주님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다 두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자기의 지금 30년, 50년, 40년 했던 그 직업을 그대로 버리고 그 다음에 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도 다 버려버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와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일꾼들 그들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주님이 한 번 콜링했는데 전부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완전히 모험이에요. 모험. 도전이라고요. 그냥 목숨을 딱 걸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세상을 따라갈 거냐,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쪽으로 갈게요. 그 얘기는요, 세상 한쪽 걸치고 예수님 한쪽 걸치고 아닙니다. 이것 갖고는 못 따라가요. 처음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도에 다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완전히 세상을 마음에서 내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내려야 돼요. 자존심 다 내려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 싹 내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내려야 됩니다. 누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걸 내리라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라. 그리고 네가 죽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주님의 한 번의 콜링에 세상에 자신의 전 직업을 그 즉시로 버려. 이게 지금 즉시로 버린 거예요. 며칠 생각해 본 것도 아니에요. 즉시로 버리고 따랐어요. 레이를 여기 말고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요. 그 세리 마태 세리 있잖아요. 레이를 불러요. 그 세관장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너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그 직업 버리고 바로 주님 쫓아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뽑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어부 출신이에요. 완전 무식이에요. 단순 무식. 근데 그들의 그 단순 무식이 진짜 좋은 점이에요.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재질하나 뭐 이렇게 그래도 며칠 한번 해보고 주님하고 같이 따라가면 돈을 벌까? 아니면 주님하고 가면 뭐 우리 애들한테 밥이 나올까? 이런 걸 재보질 않고 이들은 그냥 주님을 따라버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이들의 모습이. 아버지를 버렸다? 부모를 버리고 따라갔다. 이게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전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면 가정은 어땠을까 이거예요. 가정을 버리면 안 된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돈을 먹을 걸 갖다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토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버리는 자, 그 버린다는 의미가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서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을 때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을 받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전토도 100배 받고 돈도 100배 받고 영생도 얻고 대신에 핍박도 받고, 제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찾아보세요. 30절에 정도에 나와요. 그게. 그럼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베드로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이렇게 부인도 달라져서 같이 복음 전해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복음 전하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그죠?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같이 사역을 하는 게 제일 부러워요. 그러더라고. 그게 제일 부럽대요. 베드로도 아내랑 같이 사역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요. 가족들이 다 돌아옵니다. 근데 베드로나 요한이 이렇게 귀하게 자기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콜링을 하면 그 즉시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즉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그 감동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주님께 물어보셨나요? 주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헛다리 짚고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못 듣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요번에 저희가 시애틀을 갔어요. 미국을 남편이 운전하고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요. 시애틀에서 사역을 할 때 누가 왔었냐면 그 알래스카에서 2기 졸업생인 자매가 왔어요. 비행기를 4시간인가 타고 왔다더라고. 그리고 아까 거기 다른 지역에서 또 왔는데 그들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매들이 군사훈련한 게 단순히 자매들 혼자만을 잘 세워지기를 위함이 아니고 여기서 군사훈련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지 않냐고 그랬더니 맞대.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나눈 거예요.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맡으시오. 내가 그랬어요. 거기를 맡으시오. 적어도 군사로서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군인이 돼서 군인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소. 그 지역에 지역장이 되시오. 너무나 기뻐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소? 벌써 있대요. 3명 정도는 4기에 벌써 등록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매님네 집에서 모이면 되지 않소? 자매님네 가게에서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 모임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군사훈련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곳에서 모임 장소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좋은 도구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몇 군데가 거기 지역장을 얘기해 놓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밴쿠버 시티에서 이제 그 2기 졸업생인 자매님네 집에 거기서 훈련학교 지부를 하자고 얘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4기부터는 그쪽에서 지역 모임을 하면 되죠. 캐나다 쪽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빅토리아 밴쿠버 섬 안에도 한 사람이 남아서 거기서 하고
또 2기 졸업생 한 자매님은 밴쿠버로 나와서 거기에서 또 중국인 사역을 하고 아주 일이 재밌게 되어지더라고요. 금방 몇 개의 지역들에 이렇게 생겨날 수 있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참 재밌고 좋았어요. 금방 영어권도 되겠던데요.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 정말 놀라우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아멘. 제 눈에는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현지인들에게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영어로도 책 거의 다 번역 다 했거든요. 번역 완료됐어요. 이제 교정하고 자막만 해서 올리고 책은 이제 교정 작업하면은 책으로 나와요. 영어 책으로. 그렇게 되면 현지인들에게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일단 중국인들 쪽하고 영어권만 잡아도 그리고 한국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이 군사들을 길러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진 준 거 있죠? 그거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잠깐 이제 한 자매님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한 집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성경을 공부했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냥 쭉쭉. 예. 또 여기가 시애틀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캐나다 밴쿠버에 나나이모 섬이라고 해서 그 밴쿠버 섬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있어요. 여기 먼저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사진 찍으신 분들은 몇 분만 찍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서도 모임을 하면서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어디가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 차례 같이 모임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상담도 여러 번 했고 참 감사했어요. 시애틀에서는 한 약 40명 가까이가 와서 함께 작은 집도 아니네. 큰 집이요. 큰 집에서 그렇게 했고 참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안배하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 처음 뵌 분도 영상에서 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또 안 보셨어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자 오신 분들 너무 기뻤어요. IM 간사도 오시고 또 그 인터콥 아시는 분들도 오시고 회의에서는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를 않아서 참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가 되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자고 이런 다짐들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절대로 현상들의 눈을 돌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하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콜링을 하신다면 나는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자식들이 넷인데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콜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떤 분 때문에 이 설교가 준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콜링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교지에 가라고 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까? 지역장을 하라고 하는데 주저하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라고 하는데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는 반드시 어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채우시며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환경입니다. 주님을 더 크게 보지 못하고 환경을 더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를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를 학교 선생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부르고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같이 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것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이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너는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닐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내가 전 세계를 다 다닐까.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저기에서 저에게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한 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선택해 버리니까 이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제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누구 손에 붙들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갈 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헌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삶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캐나다에 있을 때 또 시애틀에 있을 때 저희들을 섬기느라고 많이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심거나 물질이나 물건들을 심은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학교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들로부터는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도 더 많이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형제자매님들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평생 동안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족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미라클 제네레이션은 이번 주부터 이제 그 계약을 해서 다시 또 악업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도 주님의 은혜로 잘 캐나다 사역과 또 시애틀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고요. 더 많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 지역 모임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참 미안한 것은 그곳에서 목요일 날하고 주일 날 생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아니 뭔 캐나다랑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디 인터넷은 그렇게 느리다요. 아니 우리가 그때 필리핀하고 또 어디죠? 그 한 나라? 캄보디아에서도 생방송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캐나다랑은 너무 느려갖고 또 거기는 밤에는 인터넷을 꺼놓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너무 느려서 연결이 중간중간 끊겨서 그냥 녹화본으로 그 뒤에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인터넷이 빠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또 저희가 예전에 했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기쁘게 또 그 영상 가운데서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처음 방문하신 분. 예. 어디서 오셨나요? 아, 미국의 플로리다. 부부십니까? 예, 부부가 오셨군요. 또 어디서 오셨나요? 아, 워싱턴 DC. 워싱턴 DC면 그 지금 저 갔던 시애틀 있는데 거긴가요? 아, 수도? 워싱턴 DC 그 워싱턴 있는데 백악관 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같은 분, 같이 친구분 아니시죠? 근데 부부끼리 이렇게 오셨네요. 아, 남편분이 다 미국 분들이군요.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누가 손들었죠? 네. 어디서 왔나요? 지역? 아, 수원에서 왔어요. 아우, 진짜 가까운 데서 오셨군요. 잘했습니다. 네. 우리 너무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이분들 축복합시다. 아주 먼 날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좀 늦어도 같이 하십시다. 미국이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몰라요. 저도 10시간 탔거든요. 이분들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Jesus bless you.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축복하십시오. 5명 이상 악수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캐나다에서 또 밴쿠버에서 시애틀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에 우리의 전 세계에서 저희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드려요.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 주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